추감사절, 술을 좋아하는 어떤 분이 여보, 글쎄 교회에 맥주 파티도 있느냐고. 맥주가 아니라 맥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에 늘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딱 한 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최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최선의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 있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김수연이라고는 그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필리핀 그 파나이 섬에 있는 말리부의 그 수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그 수연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이유 그리고 동기, 이 필리핀이 약 7,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필리핀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6번째로 큰 섬이 있습니다. 이 파나이 섬이라고는 그럼 이제 그 필리핀 중부에 있는 비사야 제도에 있는 섬이라고, 면적이 약 11,500평방킬로미터의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이 김수현 집사가 위암 말기로 이제 그 연세대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의사의 진단은 오래 살아야 3개월 정도 더 살 수 있습니다라고는 그러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투병 중에 극동방송을 듣는 가운데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어떤 소식을 들으려 하면은 그 파나이 섬에 약 300만 원 정도면은 예배당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나무끈을 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김수현 집사가 옆에 있는 그 자기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엄마, 내가 저축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던 그 돈이 얼마 남았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엄마가 240만 원 정도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제 약 60만 원 정도만 더 보태면은 그 파나이 섬에 예배당 하나 건축할 수 있는데, 나 아무래도 죽을 테니까 나 퇴원시켜 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무언가 좀 보고 와야 될 것이 있지 않겠느냐, 무언가 좀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예배당 건축하게 만들고 그 예배당 건축한 그 사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라고는 그러한 일종의 유언이지요. 그를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퇴원했고, 그리고 이제 300만 원을 이제 이 파나이 섬의 그 교회 건축하는 그곳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를, 하나님, 저 아시지요? 나 욕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예배당 다 지을 때까지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나이에서 건축하기는 그 모든 그 성도들이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국의 암 환자 김수현 집사가 치료를 포기하고 우리 교회를 지금 지어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 암덩어리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 것이 좋냐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김수현 집사의 그 목숨을 대신한 헌금으로 지었은 저 교회 이름을 수연교회로 하자라고는 그런 의견 일치가 일어나서 그 수연교회라고는 그 교회가 예배당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 후에도 두 교회를 더 짓고 3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잠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가운데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을 하루도 빼놓지 않냐고 매일 드려요. 이 세상 떠날 때에 찬송하며 떠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하며 떠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매일 365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 위에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 얼마 있으면은 이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차별금지법 이를 발의한 정당이 정의당이거든요. 정의당은 100% 다 그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80%가 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통합당 약 20% 정도가 이를 지지합니다. 이 통합당이 없어도 정의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이 합하면은 통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중보시다라고는 그 설교 못합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됐습니다. 프랑스
그 사실을 알고 프랑스가 이 법령이 통과가 됐거든요. 온 교회에 뜻 있는 분들이 전하고 참여해달라고 할 때에 다 노땡큐 했어요. 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통과가 되고 나서 그것이 발효가 되어지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설교 못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부르짖고 탄원서를 냈습니다만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끝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관심을 안 가져요. 그저 내 교회 이 자체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요. 문둥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문둥병 들으면은 손이 썩어나가고 발이 썩어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요. 마치 문둥병 들린 것과 같은 모습이 이 한국 교회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당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야 5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감사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은 버릴 것이 없는 귀한 존재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확보해야 되거든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열 문둥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 문둥이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멀리서 소리를 질러대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고 갔을 때에 모든 문둥병이 10사람에게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아마 춤을 덩실덩실 췄을 거요. 소리를 병력같이 질렀을 거요. 야야야 너무나도 좋아서 벌쩍벌쩍 뛰었을 거요. 아는 그대로 문둥병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많은 거리를 두어야만 됐던 그러한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치료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자는 한 사람뿐이 없다고 있습니다. 한 사람. 그것도 한 사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사마리아인.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왜 사마리아인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했는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대 잡종들이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F1이라고 하죠. F1. 그리고 그 후에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령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남쪽 유다인들은 혼혈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포로의 몸을 있었지면서도 혼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70년 만에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결국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을 가지지 못한 일종의 잡족들이 되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람 취급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은 당신들이 개 취급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바로 그 역사의 비극이 배후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 하나만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감사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약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된다고. 10의 1조.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기대를 갈고 계셨죠. 적어도 열문둥이가 그 저주의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면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지요. 그런데 9명은 가버린 거예요. 물론 핑계가 있겠지요. 다음에 와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오늘 그런 핑계가 있었겠지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1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저들은 친구에게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에는 말로만 다 됐는데 지금은 다 글로 쓰지 않습니까? 문서 관료주의라고 하지요. 전부 다 도장을 찍지 아니하면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죽 했으면은 인자가 세상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렇게 탄식하셨을까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사랑과 감사가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감사가 있으면 절대로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살벌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나운 귀신 들린 것 같은 형태로 사람들은 바꿔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휘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그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세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사랑의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틀림없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원문적인 해석을 보면은 그 감격에 넘치는 환희입니다. 환희.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마치 막 너무나도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것과 같은 그 기쁨, 그런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 뿌리죠. 힘든데, 나도 힘든데. 오늘 주신 이 명령,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맥추절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명령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행자제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한약방의 감초와 같다고 하죠. 72가지의 독을, 그리고 1200가지의 독을 풀어버린대요. 여러분, 감초 같은 사람 되십시오. 다 풀어주는, 그리고 저를 살리는, 그리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사탄 마귀의 천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마귀에게 설사병 같은 거래요. 그래서 설사 몇 번 하다 보면은 힘이 쭉 빠지죠. 다리가 후들거리죠. 마치 감사로 살아가게 되면 그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마치 이 설사하는 그러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비틀거리며 다리가 후들거린대요. 누가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많은 감사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이렇게 마련하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낙원제일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렇게 되길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